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길어서 3,664만 명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가 오고 가면서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꼭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추석이 싫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부인들 같은 경우는 상차림이 힘들다. 그 다음에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이해하면서 살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결코 길지 않은 매우 짧은 인생살이에서 서로 다정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아웅다웅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못해서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그 다음에 언성을 높이고 또 심하게 다툴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럽니다. 또 누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럽니다.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여 또 서운함을 느끼고 또 자존심이 상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가정에서도 있고 부부간에도 있고 형제간에도 있고 고부간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감정도 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럴 때 감정 컨트롤을 잘하고 이성을 잃지 말고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한 수 높게 성숙한 모습으로 감정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은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 하는 책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걸려가지고 늘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이 준 상처는 내 몸에 박힌 목과 같아요. 그래서 그 목에 걸려 숨이 막혀요. 그 다음에는 또 가슴에 박힌 그러한 목과 같아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그 못을 빨리 뽑아야 돼요. 남이 박아놓은 못을 내가 스스로 뽑아내는 걸 가리켜서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하면 이제 해방되는 거죠.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은근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랬고, 또 유명한 랍비의 문서 중에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4번까지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 했으니까 인심을 크게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490번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은 그 7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부터 천국은 이와 같아 그러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백성들의 생활 원리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세우고 당장 빚을 갚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그러면 몸이라도 그리고 아내와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간곡하게 말하기를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후에는 다 갚으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아예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액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싹이에요. 요 사이로 계산하면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거기에다가 10,000달란트니까 6조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땅에서 걷어들인 한 해 세금이 800달란트라 그러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그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을 잡고 욱박지르며 당장 빚을 갚으라. 그런데 이 사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에게 애원합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후에 형편이 되면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고발해가지고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그 광경을 본 동료들이 너무 측은해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그래서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6조가 되는 그러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근데 이제 그 1,000만 원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이제 6,000만 원의 빚을 갚아 주었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왜 100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러한 뜻이죠. 여러분, 6,0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근데 100원은 껌값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용서를 못 해주고 옥에다가 가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아주 큰 용서, 1만 달란트의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들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는 1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 6,000만 원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100원에 대한 그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용서와 자비가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용서는커녕 당장 복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 주님은 아니야.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킬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조롱하는 유대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킬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그와 같이 할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동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화란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코리텐 붐 여사가 유대인이었는데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쫓겨 도망 다녔고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근데 2차 대전 후에 이제 폐허가 된 독일에서 그녀를 부흥 강사로 독일 교회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녀는 다른 나라는 다 갈 수 있어도 독일은 갈 수 없다고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독일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냥 손들고 독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가지고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많이 끼칩니다. 사람들이 집회 후에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중에 한 사람 앞에서 그는 우뚝 서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언니를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고 자기를 발가벗겨 놓고 고문을 심하게 한 나치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그는 그를 직면하는 순간,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뇌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기도는 주님을 찾는 기도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도 중에 그 마음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을 뿐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거 하고 안 하고 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결국 코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상대방을 의지적으로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에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위로부터 쏟아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위해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꾸준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내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께 형제 사랑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실천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유익이 올까요? 첫째는 나 자신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목에 가시가 걸려 있어요. 칼이 내 가슴을 찢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를 빨리 목에서 뽑아내야죠. 칼을 뽑아내야죠.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에게 기쁨이 회복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화하고 갈등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균열이 생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문제가 부부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자녀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고 형제 간의 문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뿐 아니에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일학교, 찬양대, 그리고 뭐 남녀전도회, 구역,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 그 구역이, 그 기관이, 그 부서가 균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 책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자신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갈등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불화와 갈등의 문제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뭘 감추지 않게 하시고 남한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남한도 북한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 통일로 나가게 하시고 복음 통일로 나가게 하시고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경제 협력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자이고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째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많고도 더러운 죄를 주님으로부터 다 탕감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자각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고도 더러운 큰 죄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진 거죠. 둔해진 나의 양심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왜 고민하지 않는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째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엉킨 감정을 풀지 않고 원한과 증오심을 계속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인가? 어째서 내 눈에 들보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내게 보이는가? 왜 내가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달려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 자신은 한심스러운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양심이 이제 둔감하지 아니하고 민감한 그러한 뜻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에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잘못은 그 사람한테 있어. 이거는 바로 사탄의 부추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사탄의 부추김을 받고 삽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함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 맞아가지고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얽힌 문제들 있다면 만나서 풀고 사랑과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또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 스토리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주인공이 유치원 나이에 그 아들과 함께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 하면서 정착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만나죠. 자기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차디찬 시체로 발견되죠. 그 범인은 아들을 가르치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그가 검거되어서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슬픔과 좌절 속에 살다가 약국의 집사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럽니다. 뭐 구역예배에 참석해서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 죽인 범인을 감옥으로 찾아가서 만나 용서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면회소에 가서 창사를 두고 마주한 범인은 이 면회온 주인공에게 의외로 밝은 얼굴을 하면서 이 범인의 이 근황을 물으니까 자기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순간에 주인공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들어가죠. 아니,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당신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도 반항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인데, 물론 이거는 영화 속의 이야기이고 픽션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만일 그 영화에서 범인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의기양양하기에 앞서서 주인공에게 먼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는 그거는 약자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같이 욕하고 또 같이 주먹 휘두르고 그리고 같이 침을 뱉는 거, 그거는 본능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강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5절에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품는 이러한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증오심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묻어놓은 지뢰와 같은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만 갖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내일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혹시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